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성서 모짜리 정기 강좌 4권을 또 우리 또 이제 시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활 기쁘게 잘 맞이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부활 대축일 지내고 한 주간 쉬고 이제 다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그 마르코 복음서부터 이제 또 각 복음서의 내용들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112쪽 마르코복음서의 개요부터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르코복음서가 가장 이제 먼저 작성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죠. 기억하시겠지만, 네, 한경숙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직 네, 아직 오디오 연결 중이시구나. 네, 어쨌든 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좀 있으시네요. 네. 개요 부분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뭐 사춘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중 출전설에서 핸드폰 제가 안 꺼놨네. 네, 그 큐 문헌과 관련된 출전설에서 이제 공간복음 사이의 어떤 그 관계들을 얘기할 때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이제 먼저 써졌기 때문에 큐 문헌하고 해가지고 마테오하고 루카의 영향을 각각 이렇게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가설도 있다고 할 정도로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가장 먼저 작성된 문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제 마르코 복음서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그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성전이 붕괴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한경숙님 지금 혹시 손 들고 뭐 얘기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손 든 거예요? 잘못 누른 거예요? 아마 잘못 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통화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듣고 예, 계시면은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그 마이크 열고 얘기하시고요. 네, 하여튼 계속 일단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 저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교회 전승은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외적인 비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각 복음서의 저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또 일관적으로 밝혀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정말 그 사람일까 뭐 이런 약간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 전승은 이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마르코라고 하는 견해를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 이 복음서 안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회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성경 비판학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다 그냥 마르코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래도 저자가 마르코라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의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에 관해서 가장 오래된 증언은 기원 후 2세기 초엽 소아시아 지방 히에라폴리스 주교였던 파피아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가 주님의 말씀에 관한 해설, 그러니까 복음서 해설인 거죠. 해설에 대한 책 속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원로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르코는 주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에 관해서 기억하고 있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러나 순서 없이 기록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 음성을 들은 것도 주님을 따른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는 나중에 베드로를 추종했다. 베드로는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가르침을 전해주었으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순서대로 따라 기록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이제 그 기록 내용들이 어떤 뭐 일정한 어떤 그 편지 방향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갖다가 역사적 뭐 하신 일들을 갖다가 아주 엄밀하게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네, 마르코는 자기가 받은 가르침주 일부를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글로 썼으나 그때 어떤 실수도 범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들은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아야겠다는 것과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전승이죠. 이와 같은 증언 내용을 놓고 이제 원로가 전해준 전승과 파비아스가 주석한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학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비아스조차 그 자기에게 어떤 원로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원로가 전해준 내용을 파비아스가 이제 주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죠.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이라는 삽입구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거기서 이제 파비아스가 좀 더 줄을 단 것이 무엇이고 원로가 증언한 게 무엇일까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주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기본적인 증언은 마르코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리고 파비아스가 주석을 한 것으로 보는 건 그는 베드로를 추종했으며 그의 가르침을 기억 속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들은 거는 이제 마르코는 기술하면서 이제 적으면서 충실하게 기술했다 적었다. 그리고 파비아스가 주석한 걸로는 마르코의 충실성은 베드로의 충실성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르코는 말씀과 행적들, 곧 복음서 전체를 순서 없이 기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비아스가 주석한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특별히 관심 갖고 있던 파비아스가 마르코 복음서의 어떤 간결함과 비슷한 모습이 그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그 마르코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판 내용들 가운데에 통역관의 역할과 복음서 전체를 순서 없이 썼다라고 하는 증언에 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비아스가 행한 증언이 2세기 초부터 마르코 복음서 저자를 그 제2세대 이제 사도들 다음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세대 증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뵀던 사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2세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역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삶, 그 행동, 행적 그런 것들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고 베드로에게 전해 들었다라는 것을 2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베드로가 전해준 내용들을 근거로 마르코가 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언은 소아시아 지방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클레멘스, 아프리카의 테르툴리아누스, 로마의 유스티노, 무라토리 정경 등에도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에 관한 증언은 보편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해져 있던 곳에 거의 다 그렇게 전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연대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전승이 일치하지는 못하고 조금 다른 증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가 언제 작성됐는가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은 이레네오 교부는 마르코는 베드로가 죽은 뒤에 자기의 저서를 집필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클레멘스 같은 경우는 베드로 사도가 생존해 있을 때 자기 저서를 집필했다라고 그렇게 약간 베드로가 죽기 전이냐 죽은 다음이냐라는 것을 이제 그런 그 좀 엇갈리는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클레멘스 교부의 증언은 이제 마르코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들에 보다 큰 중요성과 비중을 두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방 원로들은 마르코가 하고자 했던 바를 베드로가 꿰뚫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원로들의 생각을 뒷받침이라 하던 클레멘스는 이집트 전승을 대변한 것이고, 따라서 베드로 생존 시에 마르코가 복음서를 썼다고 증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제의 주장은 이제 이레네오 교부의 그 주장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은 뒤에 저서를 집필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는 일단 이 정도의 논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개 복음서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제 마르코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르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12장 12절 그리고 25절 그리고 이제 25장 37절에 이제 마르코라도 하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냥 요한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13장 5절과 13절. 그러니까 13장에서는 그냥 요한이라고 적고 있고, 그리고 15장 같은 경우는 37절 그 뒤에서 이제 그냥 마르코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서 총 6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부르든 그냥 마르코라고 부르든 관계없이 항시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르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티오키로 갈 때 그들과 합류했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그들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의 조수로서 함께 참여했고, 또 이어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르코 때문에 바오로하고 바르나바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 바오로는 팜필리아에게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맞선 것이죠. 바오로하고 바르나바는 마르코의 문제로 서로 좀 감정이 격앙돼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키프노스로 떠났고, 바오로는 실라스를 데리고 실리아와 키리키아로 떠났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였든지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이를 갈라놓게 된 장본인이 바로 마르코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알 수가 있죠. 바오로 서간의 경우는 마르코에 대해서 이제 3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라고 이제 콜로새서 4장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마르코에 대해서 티모테오 후서 4장 11절과 필레몬서 24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짓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마르코에 관해 언급하면서 나의 아들 마르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즉시 마르코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했고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바로 마르코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문맥상 마르코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마르코는 우선 베드로와 44년에서 49년 그때 그 관계를 맺었었고 이제 나중에는 바오로와 한 61년에서 63년 정도 사이에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와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마르코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 역시 또 바오로의 설교도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도 배웠고 또 바오로에게서도 배웠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은 내용들을 복음서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필 연대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레네오 교부와 클레멘스 교부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마르코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마르코 복음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전혀 암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3장 1절에서조차도 이게 무슨 내용이더라? 이건 한번 가서 보죠. 마르코복음 이제 13장을 찾아가 보게 되면은 빨리 넘어가냐 13장 역시 여기에 이제 그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는 장면이 이제 있죠. 이제 그 대단한 돌머리고지에서 이 돌들 가운데 그 달은 하나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 확인을 이제 뭐 조금 파괴될 거다라는 암시 내용만이 이제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마르코 복음서의 지필 연대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기원주 70년보다는 이전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른 복음서처럼 좀 이제 그런 좀 확정적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럼 지필 장소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교부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클레멘스나 예로니오, 에우세비오, 에프렘 같은 경우는 마르코 복음서의 지필 장소를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경우는 요한 크리스토모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지필 장소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일부 현대 학자들은 소아시아의 안티오키아를 지필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토모스 교부의 증언은 마르코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증언한 에우세비우스의 그 전승을 지필 장소로 잘못 알아듣고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가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하는 전승을 지필 장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부 현대학자들이 저술 장소로 안티오키아를 지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안티오키아가 이제 로마 문화의 중심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하고 베드로와 안티오키아의 관계, 또 키레네의 시몬에 관한 언급
사실에 대해서 근거하고 있지만은 이것과 갖고 반드시 저술 장소가 안티오키아라고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부들의 증언에 따라서 집필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이 가장 개연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르코는 이제 몇몇 그리스어 단어들을 라틴어적인 경향을 띤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로마 환경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42절에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들여다보려면은 저 원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은 히라버 그리스어로 작성된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스어로 작성이 되었는데 그 이제 로마 지역은 그래도 라틴어를 주로 썼을 거예요. 로마 지역에. 그러니까 그 제국 전체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직은 히라버였던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래도 라틴어가 주로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근데 그 비슷한 계열의 아주 비슷하다라고 그 그리스어하고 라틴어하고 뭐 완벽히 이제 그 매칭이 되는 언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지금 단어들을 약간 라틴어적인 경향을 그러니까 원래 라틴어적인 그 언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그리스어라기보다는 라틴식의 약간 영향 방언이 약간 좀 낀 듯한 그런 용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는 라틴어 단어가 합해서 7번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서 마르코는 10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번 이나까지 표현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르코 복음서가 더 짧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10번도 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가 로마에서 집필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테오 복음서하고 이제 루카 복음서에서 루카 복음서에는 합해서 7번이라는 거잖아요. 두 개 분량이 더 훨씬 많은데 그러면은 좀 차이가 확실히 나긴 나네요. 네. 하여튼 그러면은 이 마르코 복음서는 어떤 독자들을 위해서 작성한 것일까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르코는 이제 팔레스티나에는 살고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다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을 자기 복음서의 독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곳도 이방계고 그리고 유다인이 아니니까 이방계 그리스도 신자들을 이제 주 독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어떤 근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마르코 복음서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옛 계약의 율법과의 관계 설정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구약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글이 된 것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오는 것에 반해서 마르코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독창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단 2-3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지적한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을 인용해서 지적한 경우는 몇 차례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화자이로서의 복음사가로서의 마르코가 직접적으로 어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 2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르코는 다음 몇 가지 점에 되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관습에 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예,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을 그리스말로 번역해 주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제 팔레스티나 지방 이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시절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는 아라메아어입니다. 아람어가 주로 사용이 되었던 거고 히브리어는 성전에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할 때만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뭐 그리스어나 라틴어 같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었죠. 그럼 일상 언어들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리스말로 또 따로 번역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형적인 위치들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자기의 복음서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마르코 복음서는 적어도 이렇게 그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제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유다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로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 복음서 특히 독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서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복음 에반겔리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나 전쟁을 통식하는 의미에서 평화조약체와 같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인 이제 이 복음은 그 성격 어떠한 방법으로든 항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기쁘니까 알려줘야지 더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로 봅시다.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은 예수님 사건을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요거 배웠죠. 네, 그 1권에서도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모든 일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의 그 증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면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를 늘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 이제 독서식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고 그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포한 복음은 변화 불가능한 고정된 형태가 아니었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그 형태를 달리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인 대략 기원 후 30년 전으로의 복음 선포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과 부활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그들이 강력하게 체험했던 것이고 예수님 사건의 근본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회개하라는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네, 그것을 이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이제 다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서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복음 선포의 내용들이 전보다 풍요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었지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1권, 2권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새로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었다면은 또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그리고 힘들게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마음을 다잡을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점점 그 이제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추려지면서 또 그 내용들이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아진 전승들이 바로 이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비유 말씀들 또 주님의 말씀의 어록집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 하셨는가 등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1세기 중엽이 되면은 이제 100 몇 년 정도 1세기 초세기 1세기는 몇몇 60년대 70년대구나. 앞에 100으로 아직 넘어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기쁜 소식의 선포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가게 되죠. 자, 그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서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봅시다.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코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유년기 이야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바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또 상징은 이제 광야에서 포효하는 사자로 이렇게 사자가 광야 어쨌든 이제 든 넓은 대지에서 이렇게 든 사자로서 이제 표현이 되죠. 하여튼 그렇게 이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빈 무덤 이야기와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뒤에 조금 더 후대에 붙여졌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제 루카 복음서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 여자에게 나타났고 두 제자에게 가서 나타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하는 그것들을 좀 요약 정리해 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아마 좀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는 16장 8절에서부터 이제 원래는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예수님 웬 젊은이 천사로 보이는 웬 젊은이가 이제 얘기한 것을 듣고 이제 이 저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도망갔다 하고 끝나는 되게 무미건조하게 끝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되게 여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마리아 막달리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들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또 어디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 전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불신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파견하시는 그런 것으로 되게 무미건조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마르코 복음서에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루카 복음서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긴 이야기가 딱 두 구절로 이렇게 요약되어 소개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두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첫 번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거나 얘기하거나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서들은 어떤 역사적인 서술은 아니에요. 역사를 쓸 생각으로 복음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전기를 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 신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서로 남게 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마르코 복음서의 어떤 시작 부분을 보면은 표제를 보면 나자렛 출신의 예언자 예수님의 삶이라 하지 않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와 그리스도 공동체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곧 기쁜 소식은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어떤 전기라고 하면은 나자렛 출신의 그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으로서 더 이제 그 의미가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입니다. 네, 기쁜 소식 들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가호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원 후 30년경을 전후해서 그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과 행적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신 것은 다시 어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만 바라본다라면은 세월이 지나간 그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가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 안에서 오늘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의 의미를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어떤 복음적인 삶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 정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복음의 기쁨을 이제 삶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복음으로 선포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들로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았고 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살아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집필했을 때는 물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는 이미 다른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독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서 이제 팔레스티나 지역을 벗어나서 더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상황이었죠. 마르코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집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많이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나중에 자신의 근거지로 삼게 되니까요. 어떤 그런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 기원 후 30년의 팔레스티나 지방의 그 사람하고는 다른 상황인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독자들은 제국 곳곳에 로마 제국 곳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유대교의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리고 또 삶의 형태가 이제 팔레스티나 지역의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다른 그런 사람들의 독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저자 자신 역시 부활 사건 이후 이제 이미 복음을 살고 있던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으니까 어떤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마르코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집필하게 되었을 시점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전하고 살았던 시간 사이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서 그 전에 어떤 그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계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르코 복음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주지하지만은 우리 성서 5자리는 신약 성경이 형성된 그 삶의 자리를 따라서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를 다루고 있는 이 12장도 그런 관점에 따라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배경들을 지금 개요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될 부분들은 마르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이 전승들을 복음서 저자가 어떤 식으로 갖다 썼으며 또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르코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저자의 신학적인 사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몇몇 본문이나 주제들을 선택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충분히 40분 동안 달려왔으니까 10분간 좀 쉬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10분 동안 쉬도록 할게요. 네, 쉬는 시간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개괄적 연구로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는 어떤 그 문체를 감안해 보면은 생성한 증언과 조직화된 전승이라는 두 가지 모습을 반영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두 개의 구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짜여져 있는가를 이렇게 좀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서 이제 좀 더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수 있어서 이제 사람들 이제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구조 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마르코 본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짰는지 이 이야기를 편집을 한 건지는 우리가 뭐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물어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이제 그 결과물을 놓고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 제안들이 다양하게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책에서는 두 가지 구조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구조 중 하나는 좀 문학적인 그 표지의 그 바탕을 두고 또 다른 좀 교육적인 지표의 근거를 두고서 이제 되어 있는 구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전자는 이제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한 내용이고 후자는 레온 디프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단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 근거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문학적인 지표와 교의적인 지표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적인 지표를 좀 이제 먼저 살펴볼게요. 마르코 복음서에 나타난 자료들을 좀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마르코는 마테오하고는 달리 자신이 전해받은 원천들을 나름대로 교정해서 재편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배열해 놓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깔끔하게 이제 같은 말로 다듬는 게 아니라 요새 이제 애들 대학생들 뭐 레포트 뭐 짜깁기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얘기들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비유를 하면은 마르코는 조금 이제 어설픈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어떤 소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데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이제 마테오는 좀 더 이제 자기 어투로 이것을 작업을 한 거죠. 이제 짜깁기를 할래도 이렇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단순하게 배열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주는 요약 부분인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이 복음서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는 마테오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1장 14절에서 갈릴레아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준 데 이어서 3장 7절에서 다시 한번 갈릴레아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마르코 복음 1장을 네, 1장 14절의 내용은 이제 요한이 잡힌 뒤에 이제 그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복음 이제 요약된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 19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를 뽑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다. 3장 7절에서 보지. 3장 7절은 밑에 좀 있구나. 3장 7절 10. 네, 3장 7절의 내용은 이제 갈릴레아로 가셨다고 이제 그 호숫가로 물러가셨는데 이게 그 되게 또 장엄하게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르단 건너편, 티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에 거의 동서남북 방방 곳곳에서 많이 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갈릴레아로 물러가셔가지고 거기서 활동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부르심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준 이제 1장 16절에서 20절 아마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부르는 내용이고 3장 13절에서 19절은 이제 이렇게 그 12제자를 뽑으신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활동상에 관해서 두 번씩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6장 6절에서 다시 전해주고 또 파견된 제자들에 관한 내용을 6장 7절부터 또 다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요약 부분에서 이미 예수님의 활동상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활동상에 관해서 두 번 더 전해주고 있고 또 그와 곁들어 제자들에 관한 내용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직무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전해주는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언급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세 번에 걸쳐 언급된 내용들의 끝부분에서는 동족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또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교수는 이런 문학적인 지표들을 토대로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를 만들어야 주장한다고 그렇게 거기에 걸맞는 도식을 어떤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의적인 지표를 이제 찾아보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카이사리아 필리피에 가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이제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열쇠도 받고 하는 그걸 거예요. 아마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 이제 분수령을 이루는 부분이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메시아로 계시하셨지만 그에 관해서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마르코 복음서 보면은 계속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건 비밀로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최고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나약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 이게 무지하다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 예수님의 운명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장 10절과 28절에서 그 사람의 아들에 관해서 이미 언급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그분의 지상적인 역할을 지적하려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예리코의 소격에는 비밀을 지켜야 할 대상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 사람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외딴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고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비밀을 지켜야 될 대상이 없었음에도 이 이야기 어떻게 했더라?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네, 마르코 복음서 예리코에서 눈머니를 고치시는 장면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별다르게 입단속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군요. 잠깐 실수했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마르코의 의도와 마테오의 의도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9장 27절 또 12장 23절 15장 22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유롭게 선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이미 당신의 종말론적인 역할을 걸머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메시아의 신비와 사람의 아들 신비라는 그 두 단계를 좀 구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제안한 구조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이제 문학적인 지표와 교회적인 지표의 근거 위에서 테일러와 레옹 디프로가 제안한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테일러가 이제 그 제안한 도식이 이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문학적인 요소들을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본 건데 이제 일부를 이제 율법학자들의 논쟁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2부를 절정에 이르는 갈릴레아의 직무, 갈릴레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는 것들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이야기들을 적고 나자렛에서 예수님 푸대접 받으신 것, 그리고 3부가 갈릴레아에서의 이 공생활이 끝나는 것, 그리고 이제 갈릴레아 이제 그 4부가 갈릴레아 밖에서의 여행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 지어진 다음에 가장 이제 이런 여행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이것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으로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공생활 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3부로 이제 해서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 테일러가 제안한 이 도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같은 것을 이제 디프루가 제안한 도식은 이제 메시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부 이제 서문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논쟁들이 나오고 그 하느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걸로 첫 번째 부분이 끝나고, 또 이제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호숫가의 군중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고향에 가서 그 결론으로서 이제 이제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당한 당신 백성들로부터 푸대접 받으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남은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8장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마무리 지어지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딱 이제 그 앞에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의 신비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그 일부가 사람의 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하시죠. 예, 이제 그 순환 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사람 것들은 판단이란 표현이 맞을까 이게, 아무튼 갑자기 저도 이제 이거 적당한 단어가 이게 아마 저지먼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일들 이렇게 있고, 역시 순환과 부활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도식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제안한 것들처럼 이제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 보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예, 그 디프루가 제안한 방법처럼 이제 이렇게 메시아의 신비와 이제 사람의 아들의 신비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 어떤 당시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왕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다윗 임금의 왕권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나라의 어떤 백성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에서 이제 그 사람 백성들이 점점 이제 좀 좁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신 백성 또 그의 제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의 길,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르치신 이야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으로 하셔야 됐던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도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그 두 도식은 우리가 마르코 복음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두 도식을 보면서 마르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보다 분명하게 마르코 복음서 저자의 의도 안에서 좀 더 제대로 복음서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들 내용만 가지고 현대적인 의미로 예수님 삶을 재구성한다라는 것은 좀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냥 그것도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네, 그냥 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것들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어디로 어떻게 가셨을 거고, 그 어떤 시간 순서를 재구성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보통 연대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보통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건데, 그거는 복음서만 갖고는 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이렇게 다 파편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전해진 이야기 조각들이 어떤 이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서 새로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공간복음서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한 번 들어가셔 가지고 그곳에서 활동하시다가 순환하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축제 때마다 갔다 갔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신 것은 3년 정도구나라고 판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서에 따른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다시 또 갈릴리아 지방 다시 오셨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이 복음서들이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시간 순서를 배열했다면 진짜 또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관복음서들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해서 갈릴리아 지방에서의 어떤 이 활동들 이후에 예루살렘 한번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이어서 들어가게 이제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복음서들 안에서 나타나는 지형적인 표지들과 예수님의 삶에서 표출되는 두드러진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그것을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주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현재화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나가야 될 것들을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끝나게 됐는데요. 혹시 이 내용들 가운데에서 또 질문하실 거나 다른 것들 가운데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그래요. 어떤 별로 제 질문하실 거는 없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조금 이번 과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저 더 꼭꼭 잘 씹어서 말씀드렸어야 된다 싶긴 한데, 하여튼 그런 구조를 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책에서 놓고 제가 화면으로는 이제 오히려 더 정신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크게 놓고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서 마르코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 좀 나눔을 같이 하기로 했죠. 말씀 나누기 하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조를 지금 제가 좀 짜 보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순서대로 거의 그냥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이름 가나다 순서대로 그냥 1, 2, 3, 4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나누면은 별로 관여한 적이 없어서 말인데 보통 요거 세 번 하고 나면은 넷째 주 거를 하셨나요? 아니면 첫째 주 거부터 같이 하셨나요? 보통의 경우 셋째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 시작을 했나요? 그래서 네. 지금 넷째 주니까 넷째 주 거부터 같이 나눔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되게 지금 셋째 주나 넷째 주나 주제가 지금 부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괜찮은 나눔 주제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셋째 주 것들 갖고 오늘 이야기를 나가 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넷째 주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뒤에 이게 13째 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14주차 13주원에 13주를 저희가 만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차 그거 따라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넷째 주에 있는 이 질문, 믿는 사람으로서 난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무덤이 나에게는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하고 이제 일상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나의 노력들이 나의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요 주제들 가지고서 한번 나눔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우리가 또 늘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 이 소회의실을 지금부터 30분간 열어 드릴 거고요. 나눔을 다 마치신 조들은 빨리 뭐 마치셔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나눔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이 시간 강의 시간을 마치면서 부활 삼종 기도로 같이 함께 하도록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호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의 부활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컨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지금 소회의실로 지금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초대 그 팝업 뜨면은 거기 들어가게 눌러가지고 서로 좀 인사 나누시고 그 마이크도 다 켜시고 화면도 다 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하는 거 떴죠? 네, 그거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